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믿음의 배수진을 쳐라. 믿음의 배수진을 쳐라. 믿음의 배수진, 짧게 말하면 믿음의 배수진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배수진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친 그 배수진, 배수를 친 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의 근원은 뭔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쳐야 될 배수진은 항상 매일같이 쳐야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배수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이제 전쟁 용어입니다. 배수진. 한자로 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뒤쪽에 있죠. 뒤쪽에다 물을 두고 여기다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게 이제 배수진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이제 살펴보면은 물러설 곳이 없으니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지경을 이루는 말이다. 물을 등지고 적과 싸울 진을 치는 진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병법에서 말하길 진을 칠 때에는 산이나 언덕은 오른편에 두고 진을 친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강과 연못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진지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신 장군은 이 뒤에다가 왼쪽에다 둬야 될 그 물을 뒤쪽에다 이제 두고 진지를 구축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의아스럽잖아요. 아니 장군님, 이 뒤에다가 이렇게 물을 뒤에다가 진을 치면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으면 뒤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뒤에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신 장군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들, 이것도 병법에 있는 것인데 그대들이 주위에서 보지 않았던 것뿐이다. 죽을 곳에 몰아넣은 후에야 살게 되고 망할 지경이 되어서야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신 장군이 조 나라의 진여라고 하는 장군 20만 명 되는 아주 막강한 군인들과 자기 그 나라 군인들은 그냥 뭐예요? 농사나 짓던 사람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은 이러한 군인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훈련받은 군인과 훈련받지 못한 군인과 싸우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뒤에다가 도망을 못 가게 그 진을 쳐놓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받지 않는 병사들이 힘을 내가지고 그 진작 20만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사실 배수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싹하고 좀 섬뜩하고 정말 정신이 드는 단어예요. 정말 36개 주력량이라는 것도 이제 선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36개, 1개부터 나오는데요. 36개 가면 이렇게 주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다 들어봤잖아요. 주력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후위를 도모하는 거죠. 근데 뒤에 배수진처럼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이러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나 없다. 오늘 싸움에서 살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비장한 결심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수진을 생각하자마자 떠오른 게 누구였냐면 계백 장군이었어요. 계백 장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계백. 황산벌 전투에 나간 이 계백은 전쟁하기 전에 자기 아내와 자식을 다 죽이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배수진이죠, 사실은. 우리는 다 자석 죽었다, 나도 죽는다, 전쟁에서. 그런 아주 굉장히 비장한 그러한 결심을 하고 나간 거죠. 저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실 단어죠. 이런 단어를 믿음과 함께 결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기도 하고 또 요구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배수진을 쳐본 적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오늘날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지요? 정말 지금도 배수진을 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숭상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믿음의 배수진을 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스더 왕비가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 왕비. 에스더 왕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사왕 아수르의 왕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왕을 죽이려고 모살하려고 암살하려고는 늘 적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은 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 앞에 온다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왕비 에스더가 왕을 보지 못한 게 30일이 됐대요.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왕비일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하고 시녀도 하고 모든 유다인들도 금식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 왕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생명도 구했고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다 절하도록 했습니다. 절하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살게 됐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또 이렇게 모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은 이 칙령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안 닫죠? 안 닫죠? 남 다 볼 수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에스더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배수진을 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용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장.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각 사람 한 사람 이름이라도 제가 부르고 지나가겠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배수진을 쳤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수진을 쳐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원수를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등 엄청난 결과들, 그 상급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죠. 13절을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35절부터 보면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합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캠을 당합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합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배순위를 쳤는데 어떤 분들은 승리의 영광을 얻었지만 많은 분들은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배수진을 쳐본 일이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배수진을 쳤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배수진을 쳤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잖아요. 개울물. 그리고 뱀을 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시냇물. 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넓고도 깊은 강이나 바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배수진을 쳐보셨습니까? 우리는 배수진을 쳐보았지만 기회만 되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타협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왔고 또 그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러한 배수진은커녕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좋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정말 모두 교회에 나올지 모르겠다. 한 70%나 교회에 나올 수 있겠나? 이렇게 염려하는 목사님이 계실 정도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인가? 참으로 눈물 나고 참담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단 한 번의 생명을 건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아주 정말 이 배수진, 믿음의 배수진,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한 번 친 이 배수진을 치고 나면 우리가 다른 건 좀 쉬워요. 근데 아예 피하고 아예 도망부터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제가 드려서 죄송하지만 바로 이게 적절한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선교지에서 한 그 수술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료 수준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신장에 혹이 있대요. 근데 이 혹이 암으로 발견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암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쏙 나간대요. 근데 저는 1%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1%도. 정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이 심장병을 겪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봤기 때문에 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삼성병원 그쪽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면은 한국에서도 3분의 1이 병원 오기 전에 죽는답니다. 모르니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원 오기 전에 죽어요. 근데 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심장병 걸리기 전에 지방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물론 이 증상은 있었어요. 근데 병원도 몰라요. 제가 병원에 3번 가봤지만. 그러니까 그냥 지방을 다녔어요. 저희 아내와 같이 차를 끌고 일주일씩. 근데 이제 이렇게 병이 온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5개의 병원만이 수술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수도회가 4개, 한 군데가 제가 볼 때는 그 포카라라고 하는 그 아주 큰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말이 뭐냐면, 저 2층에 또 의사가, 심장병 의사가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방에서 걸리면 올라오다 죽는데요. 올라오다가. 물론 거기도 이제 의료 헬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심장병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제가 5분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한 번, 2번씩 헬기가 내려옵니다. 그 병원, 지금 네팔에서도 헬기 보통 25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지방에서 올라오면. 근데 이게 알면은 헬기 타고 오지만 모르잖아요. 저도 이틀 동안을 이 배탈 난 줄 알았어요. 이 배가 너무 아프고 오바이트 하죠. 전혀 마른 오바이트를 하고 식은땀 나니까 저는 영락없이 저는 이게 배탈 난 줄 알았어요. 이틀 동안 그냥 참고 견딘 거죠. 참고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새벽 4시에 갔는데 그냥 혈액 검사 딱 하더니 2시간 기다리래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정말 젊은 의사가, 제가 그건데 감사한데, 의사가 혈액 검사 시켜놓고 나서 저희 아내는, 저는 집에 가서 쉬라 그러고 있는데 의사가 딱 하고 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일 전에 그 갑자기 뭐 한 10층에서 1층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죽었다, 병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안 갔죠. 이렇게 괜찮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제가 3층 사는데 1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숨쉬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가더니 심전도기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친 거예요. 그러더니 또 바로 그냥 심장 엑스레이 기기를 딱 들고 오더니 딱 체크하더니 당신 지금 심장이 막혔다. 하는 말이, 우리 병원은 비싼 병원인데 싼 병원도 있다고, 거기 갈 거면 가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급한 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이게 금방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럼 싼 병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 이제 불러다가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런 아주 위급하고 급한 이 심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역사도 이와 같아요. 믿음의 역사도 내가 생명을 걸고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면요, 다른 시시한 싸움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런 어떤 믿음의 싸움을 도망가 버리는 거죠. 회피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나도 믿음의 배수진 한번 쳐봐야 되겠다. 나도 생명을 걸고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느냐고요. 제가 요즘 그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건 진짜 바보 설교다. 이건 바보 설교야. 물론 이게 도덕적인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 남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섬기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저 힘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설교는 정말 바보 같은 설교다. 그럼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는 내중심. 늘 내중심인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단다. 그 마음의 생각과 이 뜻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뀐단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의 생각과 이 뜻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관계에 집중해라. 그렇게 설교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 생명이 하나님인가? 그러면 내 마음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뀐단다. 제가 이제 계속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그런 건데요. 바로 그렇죠. 내가 한번 싸워야 되겠다.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배수제를 칠 때에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때로는 생명까지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놔야 되고, 때로는 권력도 내놔야 되고, 때로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도 써 있어. 때로는 생명까지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한 2개월 전에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울 일이에요. 근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어부를 불렀어요. 그 어부는 뭐예요? 관심, 그 인생의 목적, 꿈, 비전은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어서 뭐 가족을 먹이고 집도 사고 하는 게 그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꿈 뭐예요? 베드로는 물고기에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상한 말입니까? 물고기에서 사람. 오직 물고기만 보았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이며 소원인가요? 그런데 바울은 말에서 광주리예요. 말에서 광주리로. 제가 그러니까 이걸 이 생각하고 막 웃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요. 그 당시에 거기에는 4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그곳으로 갑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의 그 종이 찌띠라고 그러는데, 네팔 말은 그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대사장으로부터. 근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3일 후에 고백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 반대일 뿐이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이야? 그래서 이 성문에 매일같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성벽에 있는 그 집으로부터 그 광주리를 타고 숨어가지고 피신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제가 그래서 말에서 광주리로 제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말에서 광주리. 말. 얼마나 막 그냥 힘을 가지고 막 용기를 가지고 저놈들 잡아 죽여야지라고 왔겠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는 광주리를 타고 피신하는 그러한 신사가 되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거 하나의 예표예요. 어떤 예표냐면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당할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죠. 그래서 그가 당한 고통과 눈물, 아픔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뭐 몇 가지만 해볼까요? 너무 정말 많아요. 정말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동족의 위험들, 바다의 위험들, 거짓 형제의 위험들, 수고함, 예씀, 먹지 못함, 참 어마어마한 그런 아픔과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사실 견디기 어려워요. 이거 한 가지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믿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뭐죠? 그냥 떠나죠.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30년 다녔습니다. 40년을 다녔습니다. 집사일 수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난하다든지 물질이 떠났다든지 자식이 병들었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교회 딱 떠나요. 왜 그렇죠? 너무 간단해요. 그분들은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았고 뭘 붙들고 있었죠? 종교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종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말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20년이 됐는데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감사한 거예요.
받을수록 감사해요. 이런 제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 수술했어요. 근데 꼼짝을 못했어요. 2주 동안 이 통증이 사라지를 않아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통증은 참는 게 아니고 통증 속으로 들어간다. 이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지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꼼짝을 못하고 교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국 나왔다가 그냥 나온 줄 알고 다시 들어갔다가 재발해가지고 18일 동안 제 아내가 대소면을 다 받아냈어요. 일어나야 한국을 나오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그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방문해갖고 얼마나 강한 약을 줬는지 제가 뻘떡 일어나갖고 걸어서 나왔어요. 아, 이 수술할 필요도 없겠네?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이제 예약을 해놔서 그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아무 사역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흔적을 가졌다. 그거 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요, 왜요? 라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종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을 붙들고 있는지, 이 사람이 종교를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점점 멀리 가고 있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뭐죠? 10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랬는데요, 다른 영어성에 보면 I have all things라고 나와 있어.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다 바울의 다윗왕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나의 고통, 나의 불행, 나의 어려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누가 막냐고요. 이 11장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누가 나를 막니? 세상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냐고요. 그 사랑과 그 관계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명을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생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생명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은 그 믿음이나 원래 저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나 다른 게 뭐냐고요. 여러분,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있잖아요, 때로는 30년이 걸려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립니다. 어떨 때는요,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것이 뭔지 아시나요? 이 눈썹이에요. 눈썹. 가장 가까운데 안 보여요. 그것처럼 내 머리로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이 믿음과 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은요, 어떤 분은 바로 들어와요. 바로. 사도 바울 바로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가 바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는 3년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머리에서 깨닫는 이 믿음이 내 이 심령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종교인 삶을 사는 거죠. 종교.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다 알아요. 사탄도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믿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뭐가 다르냐고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생명을 붙들고 있냐, 종교를 붙들고 있냐, 그것만 다른 거죠.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초대교회사라는 책을, 특권책을 읽는데, 그때 읽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 가서 딱 쳐보면 알아요. 페르페추아라는 딱 쳐보면 나옵니다. 페르페추아. 그 여인 나와요. 로마 시대에 잡혔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쉽답니다. 견디기가. 근데 자기 아닌 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어렵대요. 그것도 자기 자녀. 이 페르페추아는 애기 엄마였어요. 애기 엄마. 젖먹이는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이 자기 친정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다오. 부인해다오. 아버지가 간절히 애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 아이를 생각해봐라. 아이는 지금 엄마 젖 먹으려고 지금 울고불고 있는데 너 그럴 수 있냐? 너 한 번이라도 이 애를 위해서 너 한 번이라도 부인하고 죽어라. 부인하고 살아라. 그 여인은 부인하지 않고 죽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금방 나옵니다. 빨리. 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의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8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카트만두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라고 있을 때인데요. 저희가 그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당시 한 2억을 저희가 모금해놨는데 1000평의 땅을 살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사지 하다가 저희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380평을 샀어요. 샀는데 그 당시도 이제 그냥 네팔 사람들 이름 NGO로 7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사게 됐는데, 땅을 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이 좀 부족했어요. 대부분 항상 그렇잖아요. 부족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선교사님들이에요. 뭐 사반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희들이 그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는데 더 이상 헌금을 내라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땅 사놓은 그 땅에 저희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1장 1절 가지고 1절 3절부터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하리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했는데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그 땅 구입비를 다 내게 됐고, 그리고 또 돈이 남아가지고 건축비로 넘겨드렸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제가 사실은 제가 못 봤어요. 내가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하리라고 했지만 제가 땅만 봤지 건물을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저희가 3층짜리 건물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당시 2015년도에 네팔에 그 지진이 나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교단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3층짜리 건물도 세우게 됐고, 제가 그 당시에 카트만두 한글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가로부터 2억을 받아가지고 한글학교 2층 건물도 세우게 됐었어요. 그러다 이제 믿음으로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1월 달이죠. 1월 초, 1월 1일쯤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아마 이제 성령의 감동 마음이라고 이제 그런가 봐요. 뭐냐면 예수로 돌파해라. 말씀으로 돌파해라. 믿음으로 돌파해라. 기도로 돌파해라. 이거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예수로 돌파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수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라. 이게 무슨 사건이야?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하고 이제 세밀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를 돕고 또 저희 보육원을 돕고 있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줬거든요. 굉장히 그죠? 170만 원씩 줬어요. 근데 그것을 다 끊었어요. 충격이죠. 예.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제가 충격이 아닌데 뭐 거의 한 18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제 돈 갖다 다 쓰는 거죠. 교회 건축할 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까 이제는 완전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그게 탁 끊어지니까요. 야, 이게 바로 정신이 나간다는 거구나. 정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 정신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셨죠. 그 정신이 딱 나가 있을 때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딱 5분 후에 정신이 딱 나가 있는데, 목사님 차 필요하시죠? 모르는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분 교회에서 4,5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차가 3배가 비쌉니다. 네팔 한국보다. 그래서 4,500 주고 차를 샀죠. 그래 하나님 5분 만에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인이 우리 이효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효준 목사님을 만난 게 제가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효준 목사님은 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난 거예요. 제가 우리 성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에게 큰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나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극복해 주실 거다. 그렇게 내가 선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도움이고 여러분 사랑이고 여러분 기도 덕분이죠. 그래서 저희 과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60년, 70년대 살았던 분들은 다 잘할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름 믿음의 배수진을 찾다, 재물도 버렸다, 명예도 버렸다, 생명을 걸고 믿음 위에 쌓였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여러분이 믿음의 배수진을 찾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배수진을 쳐야 돼요. 이 믿음의 싸움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